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에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가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쥐가 웃음네요 진짜. 쥐가 아니라 쥐가 고양이에 잡혀 먹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스피드가 뒤지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양이에게 쫓겨서 쥐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과거를 잊고 구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잡혀 먹었다는 거죠. 역사의식이 있는 고양이는 참고 기다렸다가 다시 구멍에서 나오는 쥐를 잡아 먹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역사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우스갯소리이겠죠. 그러나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들은 항상 과거를 반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성경을 배우지 말고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내 머리에 많이 들어와도 그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타난 실수와 실패들을 우리는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바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를 정말 실수와 실패 없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실패했던 왕으로 알려진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이 왕의 제도가 무엇이고 그 왕의 제도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구하죠.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범한 잘못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죠. 첫 번째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그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전사인 동시에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조차 낙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제도도 아니고 그것을 요구한 사람들 안에 불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않고 세상을 욕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군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문화적인 힘도 있는 그런 부국 강병을 우리는 꿈꾼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제국과 싸우는 천국의 능력을 거부하고 제국을 도리어 열망하고 제국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잘못이 왕의 제도를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거절해도 그 왕의 제도를 세울 거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단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시는데요.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왕의 제도를 보완하는데요. 첫째는 제사장 제도입니다. 물론 예배를 전담하는 그러한 족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지파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성막 시스템 또 성전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이 왕의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제사장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왕에게 누가 기름을 붓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짜 제사장이라면 만약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기름을 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죠. 더군다나 전쟁을 왕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먼저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치를 바로 이 종교적 조망 가운데,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 가운데 두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치는 뭐 사실 전쟁, 크라우즈비치인가요? 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유명한 전쟁론을 쓰는 사람이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결국 전쟁도 정치거든요. 결국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역할로서만 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국가와 권력과 왕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키며 그런 성향을 제어하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사장 제도이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거나 혹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걸 전적으로 믿고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제사장 제도이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반드시 드리도록 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사울의 실패가 나타난 첫 번째 실패가 나타난 13장과 두 번째 실패가 나타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장 사이에 다윗의 그 절친한 친구 사울 왕의 아들인 그 요나단이 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것을? 이것이 첫 번째 보완책이고요. 두 번째 보완책은 선지자 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욕망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보완책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의 제도를 요구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서 이미 왕의 제도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참 기가 막히죠. 벌써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택한 자를 세우는 거지 뭐 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의 제도와 완전히 다른 왕의 제도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왕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보통 왕의 제도는 어떤 사람이 왕국을 형성하고 나면 건국자가 있죠. 예를 들면 조선은 누가 건국했습니까? 그래서 태조라는 말을 세우잖아요. 이성계. 그러면 그 다음 왕은 누구죠? 이 방언이 아들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태정, 태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원의 아들 세종이 4대 왕이 되죠. 중간에 왕은 짧게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아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혈연적으로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요. 모든 왕의 제도는 그래요. 근데 만약 좋은 왕이 계속 태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나쁜 왕, 무능력한 왕이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로 왕이 돼버리고 나면 이 왕의 제도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제도는 사실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신명기를 보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왕의 제도가 아니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사울 왕이 잘못했죠. 그러면 그 자식 요나단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칼을 든 자와 함께 가서 적진을 헤쳐나 버리잖아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신앙 또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 아들 바로 세워서 왕 세우면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 왕을 기름 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를 두루 찾으사 그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위한 그 영혼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제도는 혈연적으로 그 다음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제도죠. 그러면 누가 택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걸 누가 전하고 실제로 당신이 왕이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제사장이 말해요? 선지자가 말하죠. 놀랍게도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을 선택할 때 이 사무엘은 아주 독특한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선지자 제도와 제사장 제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세팅이 되기 전에 사사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 중에 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나실인 제도를 통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을 선택할 때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라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리의 선지자적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왕,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선지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합한 왕.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왕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결국 이 세상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제도는 인정하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왕의 제도, 그 제도에 가장 합당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나라를 열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실패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실패는 13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실패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7일 내에 내가 가겠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아니 오려면 좀 빨리 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첫날 와서 빨리 제사 드리면 빨리 그 군을 정비하고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치유되도록 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군사들이 동요하죠. 그래서 토굴에 숨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내가 자원이 없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성취가 지연되어지고 고난이 장기화되어지고 아무리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무한 것처럼 보여도 의인은 끝까지 믿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종교적인 교리를 내가 인지적으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다렸어야죠. 근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요. 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블레셋에 패배당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아니, 기도는 300명을 내리고도 블레셋을 쳐서 이겼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은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전사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성취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왕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부패할 것을 대비하여 세운 보완책인 제사장 제도를 침범해버려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근데 하필이면 꼭 우리는 절묘하게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제사를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해버린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곧 조금 못 참아서 버티다 마지막 그 조금을 못 버텨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간다는 게 참,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자기가 지내버려야지.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거죠,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찌하여 당신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변명했어요?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기억나서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참,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예수님 30년 동안밖에 못 살아가지고 인생을 좀 덜 사셔서 인생을 잘 모르시죠?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직장이 없으셔가지고 그거 잘 모르시죠? 세상 살다 보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타협도 좀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부득이하여 라고 말합니까? 왜 세상을 향하여 부득이하여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여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왜 세상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왜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이 변명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싸우진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왕이 한번 돼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 사울은 실패해요. 자기가 그 영역을 침범해 버립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만 받죠. 그런데 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선지자적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보완책을 만드신 의도를 따르지 않는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5장 읽었던 우리 본문이 있는 15장의 내용은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때 특별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헤렘 전쟁을 지시해요. 헤렘 전쟁,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적국을, 내가 싸우는 적국의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 예를 들면 소, 양, 말, 모든 이 생명체와 전리품을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현대인의 시각에 보면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다루도록 하고, 하나님이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한 그 의미가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왕의 제도와 관련돼서 한 가지 의미만 살펴보겠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전쟁을 왜 합니까? 정치죠?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부를 얻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물론 바른 정치는 그 권력과 그 부를 어떻게 공평과 정의롭게 분배하느냐, 이게 정치인 거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정치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적인 욕망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헤렘 전쟁을 해요. 왜냐하면 사적인 어떤 유익도 존재하지 않는 전쟁, 피해자만 생길 뿐 전리품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을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적 이익과 어떤 그 권력을 위한, 어떤 부를 위한 그런 어떤 전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전쟁이다. 그래서 바로 이 하렘 전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선지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헤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울왕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리품 중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 양과 소와 염소와 금은 보석들을 다 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별로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자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하여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세운 왕, 그 왕이 폐위가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밤새, 성경을 보니까요, 이 15장에 사무엘의 막 심정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밤새 울부짖어 기도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이 소와 양 소리가 뭡니까? 사울 왕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변명하기 시작하는 인간은 반드시 변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해요? 우리가 좋은 걸 따로 남겨놓고 길갈에 가서 제사를 지내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아놨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는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 사무엘, 상대방의 그 마음까지 꿰투는 이 사무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들려줄 테니까 여기 잠깐 앉아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을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거예요.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두 가지에 오늘 찬양도 팔복을 하셨고 내일부터 있는 저녁 특별 기도회의 주제도 팔복이 될 텐데 팔복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당신이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보세요. 사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데도 나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당신을 하나님이 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커져서 하나님보다 당신의 욕망을 더 추구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행합니까? 이러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 겸손한 자. 아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동등됨으로 자신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는 교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교만하죠? 안 교만해요? 저는 제가 진짜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쓴 책들을 좀 읽었어요. 참 요즘 청년들 참 처절하더군요. 그 현실을 조사한 통계와 또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처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들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지금 나중에 하고,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쓴 저자가 대학생들에게 너 어디 다니니?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똑같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군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장병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근데 저도 물어봐요. 너 어디 대학 어디 다니니? 라고 물으면 보통 이제 육군에서는 함부로 물으면 안 되죠. 대학 안 간 사람도 많이 오니까. 근데 이게 에어포스는 제가 공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포스는 그래도 보통은 다 다니는 애들이 오니까 너 어느 대학 다니니? 이렇게 물으면요 딱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인서울과 아웃서울이 지방에 다니는 아이들이 딱 나눠집니다. 지방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으세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은 대체로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대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녀요. 누가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냐, 지방에 있는 대학 다니냐, 이거 물었어요? 너 어느 대학 다니니? 그럼 이름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대학 다니니. 왜?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컴플렉스를 뒤집으면 그 교만이에요. 교만과 컴플렉스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의 실체예요. 놀라운 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는 서강대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서강대가 좀 좋은 학교입니까? 후진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예요. 서강대보다 서열이 밑에 있는 대학들을 지금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카이는 그 대학 좋은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 당연히 서강대 애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서강대 다녀요. 근데 뒤에 항상 단서가 하나 붙는데요. 수능 시험을 망쳐가지고. 안 망쳤으면 SKY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이 서강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서강대 애들은 그렇게 대답한다. 100이면 100 그렇게 대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가. 사실 저는 서강대 갈 만한 인물이 아닌데 스카이가 나에게 맞는데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서강대를 왔다. 그 안에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묘한 교만이 들어있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제가 사실 솔직히 고백할게요.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을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야 분당 그러면 알아듣는데 봉당 그러면 알아듣지가 않으니까 못하니까 저기 그 화성시에 있는 봉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 이렇게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항상 사족이 붙는 사람은 컴플렉스 M 교만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 뭐라고 대답하냐면 화성시에 있는 봉담인데요. 내가 진짜 봉담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저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부르셔서 거기에 개척했어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저 자신이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뜨끔한 거죠. 그 대답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사실 봉담에 올 만한 인물이 아닌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저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족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뜨끔 내 정체를 들통난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죠. 감춰진 교만. 나는 그렇게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지방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아주 변장된 그런 교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저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우리는 그냥 그 일에 충성할 뿐인 거예요. 어떤 사족과 해석이 붙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 겸손을, 그 가난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자격지심, 패배의식, 열등의식, 그 모든 게 사실은 교만인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처지에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나를 어느 처지로 이끄시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쓰십시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적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못한 실수에 대해서 당신이 작을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지 못한 사울의 실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요 사무엘에서 15장서부터 이전까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 첫 번째 선지자,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시작으로 예언서들의 메시지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는
제사장적 어떤 직분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다. 예배를 회복해서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라. 근데 만약 너희들이 그런 예배를 드려도 순종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낫다. 이 메시지,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지어라. 너희들의 찬양 소리가 듣기 역겹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전심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나 지금 그거 역겹다라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몇백만 원짜리 시스템 갖추고 너희들이 음향 시스템 갖추고 세션 전문가들 불러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나에게 바쳐도 그거 역겹다라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자식은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죠. 인간이라면. 근데 나 자신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맏아들을, 그것도 다른 둘째 셋째도 아니라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팔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오늘 제가 조절을 잘 못해서요, 결론 겸 이 메시지에 대한 마무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사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육화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믿음과 열매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최후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의 메시지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왜 선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염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감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때야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뜻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최후 심판에
양이 되는 기준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은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상처 입은 자. 그게 바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치가 이 땅에 심겨졌네요.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0만이 넘어, 개신교만 100만이 넘고 카톨릭이 400, 500이 넘는 시절에도 이 땅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 저는 한국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 가장 탐욕적일 수 있도록 하는 종교가 기독교다. 1000만이 넘고 카톨릭이 500이 넘는데 한 사회의 15%만 한 사상으로 뭉쳐도 그 사회가 그 사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하는데, 아니 세상에 15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보십시오. 스타일을 다 좋아하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뭐라고 요구하고 압박을 가하죠. 제가 제 페이스북에 공유해놓은 글을 보신 분이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핀란드의 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교사들을 모아놓고 다 질문을 했어요.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학교 대답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디예요? 에이 알면서 지금 또 이런 소리 하니까 서울대, 그 다음이 연대, 그 다음 고대. 그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하버드, 예일.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식 이름을 예하라고 줘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줄 알았는데 예일대 하버드대 가라고 예하라고 줬다잖아요.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라는 건 종교적인 교리를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물론 이런 종교 생활조차, 이런 예배 생활조차도 엉터리로 드리는 사람한테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요. 제사보다 순종, 수량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게 나오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신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진짜 믿는 자는 단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예요. 주님, 내 삶을 통해 당신의 순종,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용서가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사정을 토해내고 계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지킬 힘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 당신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불쌍한, 이런 연약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내가 스스로 작게
낮게 여기는 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컴플렉스와 숨겨진 교만이 말씀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살아있는 육화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는 한국교회 여친과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오늘 바라보며 한없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을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의를 위해 핍박까지도 능히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